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잘난 것도 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요, 그 예수님을, 그 종교의 신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그 신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종교적인 율법과 그들의 규칙과 그들이 정한 선행과 혹은 그들이 말한 어떤 깨달음에 이르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고 지금까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아픔임과 동시에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었고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증오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이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예배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취소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된 건가? 사도 바울 안에 엄청난 고통이자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그들을 택하신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스마엘과 이삭은 혈통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삭은 택함을 받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죠.
분명히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움을 받았고 야곱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아들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고 다른 민족은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 민족만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지, 그들은 천국 보내고 다른 족속들은 지옥 보내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만 자랑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잖아요. 우리가 택함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거나 혹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 다 아시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결단한 무언가를 다 완벽하게 수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면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그거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해요.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언뜻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사람은 본래 선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가 본래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대로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지옥에 가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두셨다는 건 여러분 10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전에 애굽에 그가 믿었던 어떤 신도 일으키지 못했던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심지어 출애굽 시켜놓고도 이거 아니다, 다 잡아 죽여야겠다, 쫓아 들어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출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종종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옥이 어때서? 나는 지옥 좋아?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역사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또 이 땅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고려시대 사람들은, 혹은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하신 겁니까? 왜 그들은 구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있습니까? 저 이 질문을 청년 청소년 사역하면서 여러 번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는 먼저 그 질문이 우리나라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우리 미래 세대들도 이 질문을, 이런 의문점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 우리 미래 세대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단군이라고 배우죠. 단기 4300 몇 년인가 하여튼 단기 몇 년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렇게 역사를 배우니까 우리의 역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돼서 4000년의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배워요. 성경적인 역사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조상은요, 단군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조상은 단군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서 민족이 흩어진 거예요. 결정적인 건 그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민족이 흩어진 거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죠. 노아의 후손들은 다 셋의 후손들이고 그 셋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들이죠. 그런데 단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한 1000년밖에 안 돼요. 그 1000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1000년만 지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오직 노아만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4,000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 조상들이 뭘 섬겼어요? 불상 섬기고 무속 섬기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조선 사람들 구원하지 않으셨냐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뭘 허락하셨어요?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이게 설교의 내용이 아닌데 갑자기 제가 좀 그쪽을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주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보여요. 점점점 이 땅이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완악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혼란은 극에 달하고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과 악한 자들에게도 계속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라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롯이 소돔 땅에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 하나님도 이 땅에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겨진 씨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받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편에 있는 강도도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한마디의 고백이 그를 구원했어요. 누구든지예요. 그런데도 멸망당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케네디 제임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은행 강도를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만류했지만 친구들은 그를 무시하고 뛰쳐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가는 친구들 중 한 사람을 붙잡고 나뒹굴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그 친구는 강도짓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친구는 은행을 털다가 사람을 죽이고 출동한 경찰에 죽거나 체포되었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죽은 친구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건짐을 받은 친구는 전적인 은혜로 건짐받은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막 2등병 때 이제 막 자대 배치 받았는데 전역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았는데 고참이 전역을 해요. 정말 하나님처럼 보여요. 정말 그래, 하나님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탈영을 했다가 탈영 기간이 8개월이어 가지고 군 헌병대에 끌려가서 징역 살다가 다시 그 남은 기간을 온전히 다 복무를 하다 보니까 총 거의 3년 몇 개월을 이렇게 군 복무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전역하는 그분에게 이제 행정보고관이 물어봤어요. 그 친구를 그 고참을 친구가 신고했거든요. 여러분 탈영하면 우리 미래세대 형제들 탈영하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요. 탈영을 하면 죽을 때까지 이건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는 탈영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친구가 탈영한 그 친구를 신고해 버렸어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행정보고관이 물었습니다. 너 그 친구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고참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그때 친구의 신고로 헌병대에 잡혀갔을 때는 내가 나오면 그 친구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내가 나오면 반드시 죽여버린다. 근데 전역할 때는 세상에서 그 친구가 제일 고맙습니다. 그 친구가 제일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막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택함 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시려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예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점검하셔야 돼요. 뭐냐?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한번 잘 봐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거나 혹은 잘났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만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약하고 자격이 없는 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또 둘째, 못난 자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쪽을 택하세요. 이것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부족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좀 하자가 많아요. 좀 고침받을 때가 많아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고침받을 때가 좀 많으시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왜 이렇게 나는 하자가 많을까? 손대고 손대도 끝이 없어요.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택함 받지 않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택함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보면 볼수록 하자가 많아. 그래서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여러분을 기뻐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작아서, 여러분이 약해서, 여러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손봐줄 때가 많아서, 손 가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자식도 손 많이 가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택함 받은 거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그것을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잘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배신자라는 말이에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방인들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멸시하고 상대도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같은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것을 교만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주목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택함 받은 것을 은혜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다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건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정으로 택함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마음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부어졌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마음,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130년, 140년을 헤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도.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는다는 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이 다 모태신앙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을 자랑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종갓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태신앙의 부모에서 태어날 때, 부모가 믿는 분일 때 그런 예수를 믿는 장애물들이 부모로 인하여서 걸러지는 것들이 많아요. 분명히 그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인이라면 사명이 더 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겼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일 유대인들처럼 모태신앙이 자랑이 되면 그것은 도리어 화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택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택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다,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이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유대인 같은지 사도 바울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숙해서요, 중학교 때 제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면 꼭 옆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책상 여기를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면서 나무와 미타볼 이렇게 하는 친구가 꼭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 필통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 사람 안 데려가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 지옥 보내야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 안 갖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해코지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 마음 안에 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왜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떠올리면서 이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겠죠. 그때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 아무리 복음을 박해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교회를 오가는 길에 항상 거지 한 분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주 만나니까 그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다 싶어서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는 교회에 나오세요 하니까 거지가 물었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그래서 얼른 대답을 했대요. 왜 안 됩니까? 오셔도 되죠. 그랬더니 그가 정색을 하면서 다시 묻더랍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이게 어쩌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 가운데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목사님은 이 사람이 진짜 교회에 나와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자고요. 자,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 와도 됩니까? 우리 교회에 노숙인이 정말로 남루한 옷차림으로 온몸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씻지 않아서 머리는 그냥 떡이 져가지고 새집이 져 있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와도 괜찮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다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도 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지가, 노숙인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차림에 씻지도 않는 그 꼬질꼬질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껴안아 줄 수 있을까? 그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어서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하고 까다롭고 자기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마치 벌레 보듯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되었는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되었는지 늘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의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부터 우리의 생명부터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